번제물에 불을 내리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청하여 12돌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앙을 버린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는 돌로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둘레에는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땔감나무를 버려놨습니다. 소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명하여 통 넷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흠뻑 부으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기를 3차례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기를 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을 소, 또 이 땔감나무들, 번제단 주변의 도랑들, 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벌써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복잡하거나 길지 않습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수시간에 걸쳐서 하루나절을 아무리 발광하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과는 반대로 엘리야는 간단명료하게 기도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은 거짓이요 하나님은 참신이시므로 하나님께 분명한 것을 요청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 첫째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둘째로 바로 이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 셋째로 오늘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왜 돌이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왜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두 눈으로 이제 똑똑히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연히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에 과연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강렬한 불이었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을 태웠습니다. 흙을 태웠습니다.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았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불로 살라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백성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또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저 검푸른 하늘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임재하셨던 그 놀라운 장면처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백성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누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거짓된 자들인 것이 드러난 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저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으라. 그들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로잡은 자들을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그들을 모두 죽게 합니다. 이 갈멜산과 기손시내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본다면은요, 서북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꼬리처럼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쭉 산맥이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는 이스라엘 유일한 평원,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곡창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위치인데요, 여기서 이 바알 선지자를 도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참 부담스럽게 읽혀집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륙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벅차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을 도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비슷한 성경의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에 저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심판으로 도성들 자체가 모두가 불살라졌습니다. 가나안 족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나안 7족 속에 그 관영한 죄악에 대한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거슬러 행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떨어지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일환이었습니다. 여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두를 도륙한 것,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양자의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이 간단하게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루 종일 발광하면서 부르짖었어도 그 신들은 거짓됨으로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로 향합니다. 이 모든 일은 왜 있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아합 왕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핍절하도록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라. 내가 기근을 그치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아합에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소서. 이에 엘리야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릴 것을 이미 이야기하셨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몫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비가 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의 할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할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엘리야의 할 일은 지금 비를 내리시도록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한 상황을 맞을 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성심이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끈질겼습니다. 7번이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었으므로 반드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고 사환을 보내어 확인하기를 저 서쪽 바다 쪽을 바라보라, 무슨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확인하게 했습니다. 사환은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하라. 기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7차례나 확인할 때에 마지막 7번째, 7번이라는 기약은 꼭 없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7번째 사환이 보고합니다.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온통 쩔어져 있는 먹구름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떨어졌음을 직감하고 이제 아합에게 다시 전하라고 합니다. 왕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서 내려가소서. 왜냐하면 이 갈멜산 아래에 있는 기손 시내는 와디라고 하는 시내로서 비가 오면은 이제 넘치도록 이 계곡이 되어서 물이 흐르는 그러한 강입니다. 건기에는 그냥 땅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넘칩니다. 비가 넘쳐서 왕이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서 내려가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에 초인적인 힘으로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그를 이스라엘 평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행함을 통해서 사명자의 열심과 충성된 헌신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을 사명을 알았습니까? 모두가 돌아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아합 왕을 돌이키도록 하겠다. 요지부동인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이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도 주어진 이 인생길에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사명자로서의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